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위대한 구원 제7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여러분, 이걸 엑기스로 듣고 싶으면 여주 목사님께서 부활절날 이 설교를 가지고 했습니다. 대반전 십자가의 길, 이 주제로 했는데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거 한 번에 다 못 다루기 때문에 그 설교는 한 번에 딱 다루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뭐만 남느냐 하면 의식만 남아요. 의식만. 그래, 우리의 기독교의 진짜 생생한 알맹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되고 십자가와 부활로 끝이 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은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뭐냐면 부활로 시작된 새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마감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렇죠?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고 십자가와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여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죠. 죽으시면 뭐고? 끝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낸 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시작한 게 있습니다. 끝낸 것은 뭐냐면, 이 끝낸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옛 시대, 그걸 이 세대라고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열어놓은, 누가 이 땅을 통치하는,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 이 세대, 이게 이 세대입니다.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단이 사망이라는 욕을 딱 붙잡고 우리 사람을 만나고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고려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 그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지고 사단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종식해. 네 죽을래? 해. 이거거든.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지금 땀을 뻘뻘 하느냐면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런데 아무리 땀을 뻘뻘 노력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나 안 죽으려고 사단을 섬기는데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사단의 통치 자체가 죽음의 통치입니다. 아멘. 그는 살인자입니다. 우리 노력한다고 그게, 여러분, 사단에게 충성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더 비참하게 죽죠. 그런데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죽는 것처럼. 예,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을 냅니다. 사단의 통치도 어디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시는 순간에 사단의 통치가 끝이 납니다.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이 세대가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 했잖아요. 사단의 통치를 끝내고 또 뭘 끝내고? 죄를 끝내고, 그렇죠. 모든 사단의 통치를 끝이 냅니다. 여기서 이 세대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끝을 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뭘 시작해요? 예, 새 시대. 새 시대인데 이걸 성경은 뭐라 하느냐면 오는 세대. 예, 오는 세대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대 말고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들어갈 그 나라가 오는 세대죠. 그런데 그 오는 세대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세대가 예수님의 부활로 어디에? 함께 우리가 있는 여기 온 겁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지금 사는 거는 이 세대에 살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에? 오는 세대에 속해서 우리가 오는 세대의 기쁨, 소망, 승리를 우리가 여기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뭡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그의 자녀들의 보낸 편지에서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이 땅에서. 그게 뭐냐면 오는 세대가 이 땅에서 만다는 말이에요. 경험된다는 말이에요. 경험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렇죠. 죄로 인하여 시작된 모든 것을,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모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을 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끝을 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동역자, 하나님의 유업,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 이게 창조잖아요. 가다가 여기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타락이 일어나서 여기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창조. 그 다음에 여기가 타락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 땅에 불행이 시작돼서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을 내고 여기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요걸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아이고, 그 미국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책에, 예? 예. 엘더 네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데 거기 보면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두 세대가 겹쳐져 있습니다. 두 세대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대가 쭉 이래 가는데, 쭉 가는데, 오는 세대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여기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주님 재림할 때 이제 이 세대가 완전히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오는 세대가 완전히, 여기서 완전한 오는 세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 여기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뭐 있는 거예요?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기 때문에 옛 세대와 오는 세대가 우리가 사는 삶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은 뭘 배워왔어요? 이 세대에 물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는 세대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 세대에서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이 세대 삶에서, 이 세대는 자기중심적 삶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중심. 그런데 오는 세대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예, 오는 세대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대에서 배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많은 거예요. 애굽의 삶에 물들어 있던 애굽의 삶의 방식을 거기서 빼내고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삶을 배우는 것이 광야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저와 여러분이 뭐와 같아요? 광야와 같은 이 세대의 삶에 배워왔던, 이 세대에서 배워왔던 가치관, 삶의 방식을 내리고 어떤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 삶에서 이 삶으로 가는 게 뭐냐면 거룩, 성화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땅에 이 세대의 삶을 계속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계속 배워가고 자라가는 것이 거룩. 예, 거룩.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이 삶을 계속하면 여기서는 누가 임금? 사단의 임금이죠. 그럼 여기서는 사단의 통치의 결말은 저주와 사망이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뭐로 오셨다?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러니까 오는 세대의 삶은 우리가 살리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삶이고, 여러분 이 세대의 삶은 사단이 우리를 통치해서 죽이고 멸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 너희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끼어 있는데 한쪽에는 무엇이 있고 사망과 저주, 한쪽에는 생명과 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이. 이 세대의 길은 사망과 저주고 오는 세대는 생명과 복.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딱 끼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택하기를 원해요? 생명과 복, 오는 세대의 삶을 선택하고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하면 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세대, 이 세상의 삶을 배워가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은 결말이 뭐라고요? 저주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내 육체를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렇게 살아가려면 결말은 너희가 완전히 망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이 세대에서, 이 세대를 끝을 내고 우리를 어디로? 오는 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구별하여 우리를 옮겨놓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비록 이 세대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실제 소속은 어디입니까? 오는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는 세대의 삶을 배워야 우리가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눈이 동그래져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삶이 익숙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는 세대 삶은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서물교 성교 만나서 찬양과 경배, 그동안 찬송가 해왔잖아요. 찬송가를 매년, 찬송가는 박자가 쉬워요. 4분의 2, 4분의 3 참 다 박자가 딱 끊어져가 맞추기가 참 쉬워요. 찬송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 책 안 봐도 그냥 막 잘 불러. 박자도 쉬운데도 오래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서물교회 선교사는 이 이제 찬양과 경배, 그런데 찬송가를 그대로 쉽고 익숙하지만 그대로 부를 수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새 시대 세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찬양이, 이건 벌써 200년, 300년 전에 부흥 때 작곡되었던 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나라가 번역할 때 곡을 그대로, 원곡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안 하고 우리 방식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도 원래 원곡은 전부 다 직접 화법입니다. 하나님께 주는, 당신은, 아버지는 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다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과 대신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여기 두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찬양하세, 높이세.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다보면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옆에 세워두고 누구에게?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찬양하세, 주의 이름을 높이세, 다 이래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찬양과 경배,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내 앞에 계신 주님께 직접적으로 해야 이게 예배가 되죠. 그런데 이게 엇박자도 많고 박자도 길었다가 짧았다가 변칙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도 어려워요. 신갈 가면, 우리 가면서 기도회 가면,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중복이든, 나 하지 마라, 못하겠다. 어려서부터 이 박자 개념을 정확히 안 배우니까 박자 맞추기가. 그런데 한 두 박자, 세 박자, 요리 괜찮은데 어떤 8박자까지 지나는데 이 8박자를 어떻게 맞춰? 못 맞춰요. 어려워. 그래서 새벽에도 찬양하는 게 제일 어려워. 성집사님 찬양 좀 해주실래요? 새벽에. 아니, 찬양하면 그냥 남이 인도하는 데 있으면 진짜 은혜 되는데, 내가 하면 거기에 바짝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하면 안 되냐, 찬송하면 안 되냐, 꼭 이거야 되냐, 너무 어렵다. 제발 말이. 그래, 제가 그 말 나오면 압니다. 찬송가가 은혜가 안 됐어도 아니고 다 좋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또 수고를 들었다가 또 조금만 또 어려서 못하겠다. 그걸 몇 년 동안 이제 10몇 년 지나가니까 이제 다 익숙해져가지고. 보세요, 오래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시차례 여전도에 모이면 4월달인가 꼭 하면 찬양가 경연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부르면은 도시 교회들 뭐라냐, 아니 촌에서 그 찬양을 어떻게 배우냐. 그래서 연습 많이 했다고 꼭 상을 줘요. 우리는 그냥 늘 부르던 한 곡 해가 가는데, 그들에게는 이거요, 저거 찬송 부르다가 어쩌다 하면서 가는데 우리는 늘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매번 상을 주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어려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사는 거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어렵다고 그럽시다, 어렵죠, 그러면 우리만 찬송가 합시다 이랬으면 지금까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근데 그게 꾸준하게 오니까 이제는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면, 그래서 드레크라는 분은 예, 지속적으로 하는, 이게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하면 천재가 할 수 없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평범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면 천재가 할 수 없는 일을 일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재가 할 수 없는 일이 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그걸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천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복음 어렵다 하지 말고 책을 계속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 김성욱 선교사님 테이프 들어봤죠? 이분이 그 포도나무 교회 오기 전에 1년 반인가 테이프를 듣는데, 그 1년 반인가 정확 모르게 1년 반 동안에 설교 테이프를 최소한 2000시간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시간 같으면, 여러분 1년 같으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365일. 예. 보세요. 2000시간을 들으려면 하루에 평균 6시간, 7시간 들었다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6시간, 7시간 들으면, 열흘을 들으면 몇 시간이에요? 70시간이죠. 100일을 들으면 700시간이죠. 100일을. 그러면 300일 들으면 2100시간이죠. 그러니까 2000시간에서 최소한 2000시간에서 3000시간 그거 했다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 1년을 들으면 하루에 매일 몇 시간을 들었단 말이에요? 7시간을. 하루에 매일 설교 테이프를 7시간을, 그것도 직장생활 하면서, 집에 가만히 앉아 듣는 게 아니고 직장생활 하면서 하루에 매일 7시간을, 여러분 1년을. 이래 해도 여러분이 포도나무 교회 3년, 남아공에 가서 5년, 지금 어디에? 밴쿠버에서 10년째. 그 전에 포도나무 교회 오기 전에 1년 반인가 그래요. 그래서 20년이 됐다. 20년 만에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해도 20년 만에 열매를 맺는데, 저와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보지 않고 될 거라고. 왜 안 되는지 보시죠. 예. 하루에 매일 7시간, 여러분 하루에 매일 7시간.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려고 작정하고 계속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데 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 다른 데 시간을 많이 주니까 이게, 그러면서 안 된다 하고 있는데, 그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옛 세대의, 이 세대의 삶이 우리의 여러분 뼛속까지 지금 새겨져 있는데, 이게 쉽게 바뀌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듣고 해서 이 가치관이 먼저, 이 가치관이 먼저 우리에게 머리에, 그렇죠,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 새겨져서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안 된다. 예.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안 하면 우리 삶에 뭐만 남는다? 사망과 저주. 이게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사망과 저주에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일해봤자, 여러분 죽도록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오는 세대 삶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 삶만이 생명과 복이 우리 삶에 충만한 삶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많이 읽으시고 책도 자꾸 보시고 자꾸 테이프도 듣고 지속적으로, 아멘, 지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예, 그야말로 귀가 닳도록, 예, 진짜 그분의 표현이 귀가 닳도록 했다는 거. 예.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 주간에 그냥 세상 중심으로 정신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 한두 번 듣는다고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 그래 될 것 같으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리도 없죠. 예. 예. 그래서 십자가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크게는 큰 그림에서는 무엇을 끝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열어놓은 사단의 통치하는 이 세대를 끝을 내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통치자가 된, 그렇죠, 예수님이 통치,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사망과 저주의 세대를 끝을 내고 예수님이 통치자로선 생명과 복의 새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옛 세대와 오는 세대가, 이 세대와 사단이 통치자가 되는 사망과 저주의 세대가 그 길이 내 앞에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통치자가 된 생명과 복의 길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신명기 30장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누구 통치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 안에. 그래서 시간 날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십자가 복음으로. 시간 나면 내 시간이 자꾸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계속 읽고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다, 화를 내면 어떤 통치 안에? 사단의 통치 안에. 이걸 누리고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진리의 동의하에 서서 뭘 선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계속 이렇게 우리 삶이 바뀝니다. 아멘. 문제가 올 때에 이 문제를 세상 방식으로 풀면 여러분 사단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야 우리 삶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상에 살면서는 계속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가니까 어디에 자꾸 들어가요? 점점 사단의 통치로 들어가니까 점점 이게 더 어려워진다.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진다. 신앙생활.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된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뭐대로 된 거라고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막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서 피가 흐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면서 금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요청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힘이 없어 붙잡혀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응하리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붙잡혀서 가서 매를 맞고 관한을 받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이미 신명기서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가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야 돼. 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사망을 그분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주어지는 사망과 저주도 같이 받아야 돼요. 아멘. 죄의 삭은 저주와 사망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의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죄의 값인 사망과 저주도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지고 대신 죽은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죄값으로. 이게 성경에 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미 구약부터 예언된,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말이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이렇게 죽어서 인생의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메시아, 구원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와서, 그렇죠, 이사야 9장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그 9장 1절부터 보면요, 스불론 납달리 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있는 자들이 빛이도다. 그런데 그걸 그 이사야 9장에 있는 이걸 마태복음 4장에는 그대로 인용해서, 이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빛이라. 그리고 거기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사시니 이는 이사야로 예언한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곳에서 옮기는 것까지 다 예언된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이것도 성경에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예언되다고요? 500년 기간 동안에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300가지가 넘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구약의 500년 동안에 메시아에 대해서 300개 이상의 예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300개 이상의 그 예언을 다 이루시면서 자기가 뭐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었다는 말은 그가 구약에 예언된 뭐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아멘. 동시에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 의미 그대로 사건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에 예언된 그 의미, 그 의미, 모양만, 겉모습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도 그대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대로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뭘 이루는 구속,
예. 그렇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의미 그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마셨다. 끝을 내시고 계획된 그대로 오는 세대를 여러분 이 땅에 가져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성령으로 깨닫고 믿는 자들은 그대로 내 삶에 무엇이 끝나고 이 세대 사단의 통치, 죄의 열매 안에서 저주와 사망에 삶은 우리를 거기서 해방하여서 어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생명과 축복의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여러분, 이게 안 보이니까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걸 보고, 야, 부럽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 그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거는요, 천지가 계백하는 것처럼 다릅니다. 아멘. 완전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 세대, 이 세대에서 건져내어서 오는 세대에 두셨다. 여러분, 이 오는 세대가 어떤 나라고 여기에 주어지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어떤 것이며 여기에 주어지는 유업이 어떤 것인지 알면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서 주눅 안 들 텐데, 세상을 안 부러워할 텐데, 안 부러워할 텐데.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좀 잘 되는 사람도 부러워하고, 예, 몰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동전이 한쪽 면이 없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동전 써먹으려고 하면 양쪽 면이 원래 만든 동전의 고모습 그대로 양쪽 면이 다 있어야 돼요. 아멘. 5만 원짜리 반딱 찢어가지고 한쪽 쓰고 10만 원 못 씁니다.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의미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없으면 하나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양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어는 안 돼요. 예. 아멘. 예. 오늘 서론하다가 첫 번째 십자가 이루신 우리가 살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소리도 안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하도 많이 들어가 식상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말. 그런데 죄사함이 실제라면 1000번을 10,000번을 들어도 우리 죄가 사여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죄인인지를 알고 그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면 1000번 10,000번을 우리 죄가 사여졌습니다 하면요, 우리가 그냥 앉아서 아멘하지 못하고 일어서서 크게 아멘할 겁니다. 진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이걸 진짜 알면. 그런데 죄 사함 받고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일과 영성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는 책을 이전에 사놓고 책꽂이에 늘 그냥 꽂아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과, 이번에 일의 소명이거든요. 지금 여주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 이걸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는 이제 신학을, 세물교 신학에 해서 일터 신학을, 선교적 교회를 배우고 있어요. 배우는데도 이게 실제로 안 깨달아지고 이러니까 이게 왜 그래 중요한지, 그냥 아이고 이래 살면 이게 될 텐데 하고 그 배우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이것저것 소개해줘서 사놓기는 사놨는데 안 읽고 그냥 놔뒀는데, 이번에 컨퍼런스 간데 하나님께서 요걸 딱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예.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반드시 개인과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된다. 요게. 그리고 선교적 교회와 일터 사역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아멘. 선교적이라는 말은요, 이 선교적이라는 말은, 여기서만 선교적이라는 말은,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는 구원과 구속과 회복을 이루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죠. 선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속을 받고 회복받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선교적이라면, 선교적이란 말은 바로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이 선교적이란 말은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꼭 가서 전해주는 이 행위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속받고 회복되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삶이고, 교회가 막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게 아니고, 교회 존재 자체가, 교회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구속과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사역이란 뭐냐? 일터사역은 우리가 일하잖아요. 직장에서 하고 농사 짓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각자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터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선교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서 따로 사람들이 예수 믿어 복음 전하는 이거 말고, 내가 전혀 그 말 안 하는데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속받고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일 자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일 자체가 선교적으로 보아야 되고 선교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일하는 이 자체를 세상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일하는 이 가치관에, 일하는 이 안에 있는 동기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동기가 되어야 되고 방법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되는가? 주가 되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가 되심을.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누가 주인인 것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주시구나. 그래서 자기가 주 되심을 내려놓고 누구를 주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요렇게 하는 게 일터에서 되어야 돼. 일 자체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요게 딱 보이니까, 야, 요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우리 선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저는 안 보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게 딱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한다는 말이, 그래서 그동안 집어넣어 놨다가 빼가지고 보는데, 오늘 서론을 봤는데 그 서론에 내가 이 서론을 인용하려고, 그 책을 쓴 저자가 앞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단하게, 이 책을 쓰게 된 자기 경험을 간단하게 하면서 그분이 만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아주 상담가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책을 쓴 저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이러만 하면서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한 번 딱 읽어 놓으니까 짧은 문장인데 문자를 그대로 기억을 못 하겠어요. 한 번 딱 읽어 놓으니까 그 짧은 문장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글자는 틀려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죄됨이 가공할 만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삶에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야 우리 죄가 사여졌습니다 말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고 아멘 할 때 이게 없으니까 말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벌쩍 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만에.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 바쁜 일 때문에 비대면에 그 대면에 못 가더라도 꼭 등록해서, 여러분 낮에 바쁘면 2만 원이니까 성교 헌금한다 치고 저녁이라도, 저녁 3일이니까 그렇죠. 월, 화, 수, 저녁이니까 여러분 꼭 비대면 날이라도 2만 원이니까 진짜 커피 2잔 안 사 먹으면 되니까 2만 원이니까 등록해서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다 하는 거 보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게 성령께서 안 깨닫게 해주니까 어려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니까 너무 쉬워요. 제가 첫날 저녁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방에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배울 때 막 어려웠다 힘들다 막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슬을 깨닫죠. 쭉 처음 배운 그거부터 지금까지 온 이걸 쭉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본 거 기억하는 것만 쭉 깨워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쫙 깨워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내가 한 이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공부해서 내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만 딱딱 깨워줘요. 내가 모르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십자가도 많이 읽어 놓으셔야,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쫙 이 그림을
내게 알고 있는 가지고 그 진리를 딱 정리해 주십니다. 아멘.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정리되고 적게 알고 있으면 적게 정리됩니다. 할렐루야. 많이 정리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훨씬 확신을 가지고 있고 훨씬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 일상 속에서 부작 7시간 테이프 듣기, 7시간 나도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그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들었으면 그런 사람, 그분이 절에서 됐구나, 이게 보이면 나도 절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7시간 아이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되는 게 안 보이니까 절하면 되겠구나. 그게 되시면 7시간 기꺼이 된다는데,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 된다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안에 열망이 있는 사람은 오케이, 저러면 되겠구나 한다고요. 그런데 왜 어이구 어떻게 7시간에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 어렵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된다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열정이 없으면 어려운 것만 보여.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무엇이 보이느냐? 된다는 것이 보여요. 저라면 되겠구나, 힘들지 몰라도 저라면 되겠구나, 해내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열정이 없으면 되는 게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고요? 아이고, 그리고 하루에 7시간 어떻게 들어? 여러분, 하루에 세상에 월급 몇 푼 받는 거는 하루 종일, 하루에 몇 시간 일해요? 8시간, 9시간 일하잖아요. 돈 몇 푼 받는 거는 한 달에 200만 원 받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한 달에 200만 원 그보다 적겠어요? 코피가 터지더라도, 잠을 못 자는 애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면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도 있으시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래도, 여러분 그분이 일을 하면서도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퇴근을 일찍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계속 차 안에서 들어도 일이 없으니까 퇴근이 10시, 11시에 퇴근했대요, 그분이. 그래서 하루에 6시간, 7시간 듣기 위해서는, 테이프 듣기 위해서는 온갖 머리를 다 짜낸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만 앉아가 테이프 들을 수 없으니까 차 안에서 차로 움직여 듣는데, 그러니까 이 6시간, 7시간을 테이프를 듣기 위해서는 온갖 머리를 짜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7시간을 들을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주세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씨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들을 수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돼요. 하려고 하면. 이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어디까지? 선교적 교회, 일터 사역까지 가서 진짜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의 주가 아니라 온 땅의 주 되심을,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도록,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일터사역으로. 그래서 신앙은 삶이다. 할렐루야. 신앙은 삶입니다. 삶이 선교적 교회, 일터가 선교적 일터가 돼야 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